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이전에는 짐승 같은 자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험하다와 깨닫게 하다를 연이어 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짐승의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전도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것인데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뜻 들을 때 좀 의아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그들의 교만함을 깨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결국 짐승의 삶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야. 사자보다도 대단하지. 왜? 만물의 영장이잖아. 야,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들은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존재이기에 짐승과는 구별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말은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실상 인간의 처지는 짐승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짐승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그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짐승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받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대단한 은혜를 입었기에 그에 합당한 요구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셨고 사람은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태초에 입혀주셨던 영광의 두루마기 없이 벌거벗은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즉시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한갓 짐승과 별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열심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보잘것없음을 가려보려고 하기도 했고, 높은 탑을 쌓아서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를 쌓아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강한 권세를 얻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탁월한 재능을 통해서 혹은 많은 인기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선행을 통해서 위대한 발명과 큰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도전자들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자신의 초라함을 실감하기도 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여 깨우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죄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자신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우친다고 해도 그 처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별 다를 게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벌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짐승 이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할 것이 아닙니다. 더 맛있게 먹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것도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갑시다. 짐승 같은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